할렐루야. 7월 17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경배와 찬미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우리 은성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온갖 불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의 시간들을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나의 죄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그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전 가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이 예배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참아내며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눈물 꼴짜기 같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맑은 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은택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하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촘촘히 보살피며 남북 통일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강권적으로 멈춰지게 하시고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알곡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은총교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심으로 어린 심령에서부터 신의의 어르신까지 교회가 잘 보살피고 정성껏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남녀성교회 각 기관과 위원회들을 축복해 인도하여 주시며 부흥케 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리지 않고 내적으로 건실하며 간건하며 성령 충만한 은성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합기는 은성교회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사역교회 역사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성령으로 은혜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지금 심겨진 신앙의 모습들과 이 시간의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평생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요셉처럼 이 세대의 꿈쟁이로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우승상부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행사에 믿지 않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도 축제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간마다 장마다 이모양저모양으로 무더운 장마철에도 충성을 다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엄신하는 손길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블과 대원들 위에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찬양 대원들의 삶이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단에 세우신 김현종 위임 목사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애교시켰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희열을 느끼게 하심으로 좀 그 사람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늘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선교지에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기련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필리핀의 현지인 교회들이 연약하여서 홀로 설 수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G2FM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워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 현지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을 후원하고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또 교육학 상담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아이들, 이제 어린 심령들을 필리핀 속에서 교육하는 그러한 학원, 학교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고 계시고 또 교회 내에 세워진 학교들이 공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판자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회에서 공부하면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함께 방문하고 또 관심 있게 봤던 고아원 사역을 하는 교회는 그 아이들이 있던 고아원 건물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고아원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아직 다 지어지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아이들이 지어질 동안 계속해서 야외에서 자고 있었어요.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기둥만 있는 건물 내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신 마음들 또 우리 위원회 당회에서 함께 잘 의논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필리핀 선교지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잘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은 1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창조론과 또 진화론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진리의 말씀 1장 1절 첫머리에 주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 그 역사로부터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 그 속에서 온 세계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선포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들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이 아니죠. 온 우주에 지구와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궁금증을 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 미 한국우주국의 나사에서도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계에 생명체가 있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체의 개념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지구와 똑같은 비슷한 환경들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대기가 있는 거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양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주에 지구와 같은 별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조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이름이 길레모 곤잘레스라는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와 똑같은 은하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환경으로 따지면 온 우주에서 상위 1%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주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은하에는 나선 운하가 있어서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운하가 있는데요. 이 속에는 별들이 막 폭발한대요. 초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발할 때 에너지도 생기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감마선의 에너지가 방출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구과학 천문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마선들이 폭발할 때는 거기서 많은 에너지들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다 빛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에너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에너지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구는 나선 운하들 사이에서도 이 나선 운하의 8 사이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태양 이 주위를 돌고 있는 많은 별들 사이에 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궤도를 가지고 돌기 위해선 이 나선 운하가 넓적한 이 원반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또 이 별을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의 지금까지의 별들의 그러한 순서들을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 바깥쪽에 있는 별들, 목성과 토성, 천왕성, 또 해왕성 이런 별들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가 한 요만하면 다른 별들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외부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오는 행성들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게 그 별들이 적절히 있어서 인력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는 적절한 빛을 받아야지만 지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워도 물들이 다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어도 물이 얼어버린다고 하고, 또 이 태양빛을 다 가리게 되면 지구가 살 수 없는데, 이 지구 앞에 있는 행성들은 지구보다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들을 잘 가리지 않고 지구에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들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울어진 채로 움직이는 것이 불안정한데, 이 불안정한 환경을 안정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주는 것이 달이라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밀물대에 육지로 몰려온 물이 이 육지에 있는 영양분들을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면서 바다의 영양분들을 공급해주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구만한 환경을 가진 별들이 또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존 스트로벨은 이제 천문학자와 얘기 가운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희한하게도 자기의 생각이지만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거는 같다라는 거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창조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2절까지의 이야기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붙잡아 주셨지요. 근데 그 붙잡아 주실 때 제일 처음 무엇을 줬냐면 빛을 주신 거예요. 빛. 이 구절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흑암, 공허, 암흑의 모든 세상을 붙잡아 주셨지만 이 암흑을 변화시키고 이 혼돈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빛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 인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근데 이 빛은요,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생기거든요. 아직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빛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명의 에너지가 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빛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빛은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빛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요, 늘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빛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살고 빛이 있어야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살고 말씀이 있어야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을 나누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 아래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제 넷째 날이 되면요, 하늘에 광명체가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겨서 계절이 생기고 또 징조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달, 별, 지구 이렇게 모든 것이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 달, 별을 다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존 스트로베리 처음에 가졌던 생각, 희한하게도 온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생각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해, 달, 별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빛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풀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해, 달, 별,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고요, 찬양을 주셨고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는요,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이 캄캄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앞길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경제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앞날들이 어렵고 캄캄해도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조의 기사는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이름을 붙이셨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던 것을 갖다 옮겨 놓아서 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드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모든 생각들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대로 되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저가 삼촌의 집에 옮겨가면서 그 노상 가운데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달별이 저에게 인사하는 저라는 꿈을 꾸었을 때 부모가 형제들이 그에게 와 엎드려 경배하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말씀 증거하고 교회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늘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꿈과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아들이 없어서 25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야곱은요, 저가 약속의 말씀 받을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쫓겨가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 감옥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에 귀한 마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설 때 하나님 저에게 처음 목회하는 담임 목회 현장 가운데 꿈을 이루는 듯 하였지만 그런데 목회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전 세계의 질병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과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생물이 생겼는데요, 생물서부터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이제 25절을 보면 짐승이 생기고 가축이 생기고 11절로 먼저 돌아가면 풀들이 생겼는데요, 다 종류대로 생겼어요.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신 것을 설명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종류가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개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지 않습니까? 개과는 개과대로, 고양이과는 고양이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 땅 가운데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고양이가 개를 찾아가서
저기 저랑 좀 결혼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을지언정, 그냥 죽으면 죽을지언정, 고양이는 고양이의 길을 가고 개는 개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의 종류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 질서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이 이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동물은 없다고 다른 종과 교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은요, 없으면 믿음의 성도,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없다고 죄와 손잡는 거예요. 없다고 정욕과 손잡고, 없다고 쾌락과 손잡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불행과 징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을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죄가 만연할 때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너무나도 보기 좋으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라고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라, 이 질서 가운데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질서를 벗어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고 하나님 지으신 그 믿음의 선에서 넘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고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인생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을 일으켰던 마리아도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칭찬과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요. 흑암과 혼돈 공허의 인생 가운데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이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 빛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생물을 주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예비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것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생들입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없다고 쾌락 찾지 마시고, 없다고 육신의 정욕들 따라가지 마시고, 없다고 믿지 않는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하나님 빛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빛 되신 주님만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믿음의 질서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모습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17기, 18기 1:1 제자훈련 양육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3사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전교인 성경 읽기 계속해서 완독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전히 열심히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우리 국내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의 목회자님들 모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8시마다 4주간 이어지는 모든 자리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들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 예배당에 선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마음 가지고 오시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4주간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절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관심, 많은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종원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보고 싶어서 슬퍼하는 마음들 속에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게 되신 우리 김성옥 권사님
남은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이 장례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고정원 한주 집사님 찬송 부르며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겨 평안한 안식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편을 보내고 이제 그 빈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김성옥 권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또 사랑의 식탁으로 대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주 등록하신 많은 새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과 기관에서 꼭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여러분들 저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의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이스라엘 찬송 하신 주는 거룩하십니다. 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만대에 경배하리.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연약한 모든 인생들 위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궁하지 않게 구별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물된 동산에 복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은성의 백성들과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떨어진 믿음 올려주시고 식어버린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에 형통의 은혜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손 붙잡아 주시고 섬기고 후원하는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나오지 못하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온 세계를 질병과 전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들 위에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와 승리를